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세대주의자들, 과거에 있었던 신학의 한 부류였는데 현재는 그게 다 말씀에 의해서 파쇄됐는데요. 현재는 이단들이 그것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은 약속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약속으로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자, 그래서 이단들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 이후에 새롭게 약속으로 올 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 목회자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아니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강론하고 펼치는데 여전히 교만한 자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학이 유지되고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권면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는 오늘 성경 내용을 잘 들으셔서 그들의 내용을 파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공부하지 않잖아요?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내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막 이런 게 저도 예전 제가 설교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말씀 앞에서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은 사실 다 예수님 이야기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난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래. 그리고 다른 목사들도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라는 거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의 헬라어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어를 한번 잠깐 정리할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그리스도적 직분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냥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게 아니라 이 기름 부음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을 이어서 받은 자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도 교회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권면의 내용들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라고 부르기에 앞서 사도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이 사도는 무엇이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어로는 파견된 자, 파견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파견을 받았냐?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파견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파견의 역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파견의 징표가 있습니다. 그 파견의 징표가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이 성령님이 오셔야 이 땅에서 본격적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대사로 임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땐 왕의 직인이 찍히는 임명장이 있어야 되죠. 다른 곳으로 파견 보낼 때에 내가 누구의 대리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주세요 할 때 왕의 임명장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야 될 임명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 임명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것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버지의 약속으로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누구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님,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알아요. 그렇다면 그 외에 성령님에 관한 약속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 오시기로 하셨냐? 마지막 날에 오시기로 했다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완성하고, 약속이라는 건 죄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지켜줄 어떠한 분.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금 2025년, 내년이 2026년, 이게 인간의 역사인데요. 성경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끝났습니다. 성경에 다른 예언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로 했습니다 라는 예언 말고 다른 예언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언 하나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역사는 끝났어요. 이젠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기록되지 않는 이 기간을 마지막 날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천국잔치 비유하실 때에 사람들 잔치에 초대해봐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안 온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그럼 아무나 불러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시기예요. 아무나 초대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아무나라고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아무나라는 건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날에 오실 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보시면요. 31절만 볼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이후에 다 이제 중략하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날이 오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를 더 더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엘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하는가?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진리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 그들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유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생각과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내 생각과 내 고집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사람은 고집을 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요. 근데 무엇을 고집해야 되느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려는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 수고와 노력, 이 정도 되면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척박하고 어려운데 나는 하나님 약속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집. 그 고집이 새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반대 고집이 뭐예요? 내 고집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 네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옳다? 예, 하나님, 그 길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교회인 우리를 가르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즉흥적으로 계획하셔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전에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분을 기다리라 라고 한 것이죠. 성령님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계셨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 성령님이 우리를 통한 사역을 할 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요한에게서 물로 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도들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성령 세례가 뭐야? 요즘도 여러 가지 어떤 집회에 가다 보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집회 이런 것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뭐 선교단체며 여러 곳 갔으면 이제 오늘은 성령 세례 받는 날 막 이래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동안 엄청 열심히 막 기도하고 방언 터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몇 차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 세례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만 어렴풋이 생각했어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이 성령 세례의 전부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부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세례받지 않았어요. 대부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회개의 표징입니다. 표징은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는 후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왜 이렇게 외부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게 됐지? 라는 걸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걸 깨달은 자들,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 나는 말씀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말씀의 뜻을 따라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회중 앞에서 공표했던 게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자, 저 이렇게 그렇게 살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정말 무거운 의미인 겁니다. 그냥 나이 되면은 중학교 됐으니까 너 제 회개 받아. 너 세례교인 돼야지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받아야 할 성령 세례의 의미는 그 회개의 실제화입니다. 일반적인 세례는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라는 걸 공표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제 제가 쉽게 표현 드리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표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받는 물 세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다른 이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요. 또 그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나 시련이 닥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이 함께 잡혀서 어떤 벌을 받지 모를 상황이 되자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합니다. 제자들은 실상 요한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패배자로 보였던 이들이 채 2달이 되지 않아서 다시 회중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과 진리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이들에게 나온 담대함은 이들이 정신착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했던 세례가 실제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글자로만 알고 있던 것이, 성경 말씀을 글자로만 알고 있는 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글자로만 알고 있던 것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드러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시키시냐?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이 실제화는 평안함 속에서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평탄한 삶을 살 때는요, 잘 몰라요.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구나. 아, 내가 쫄아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맞서 싸우는구나. 와,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아,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기독교가 인기가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9시 예배 드리러 이제 일찍 8시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가다 보면 많은 어른들이요, 성경책 딱 들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담당하게 성경책 들고 다녔습니다. 차에는요, 십자가를 거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차 뒤에 보면 물고기 모양 여러분 아시나요? 익투스라고? 그거 붙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 자체가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을 신뢰합니까? 라는 비율이 12%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추고 싶고 숨길 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취직이 안 됩니까? 여러분 옛날엔 진짜 예수 믿으면 취직 안 됐어요. 너 주일날 너 일요일날 교회 갈 거야? 회사 나올 거야? 아, 전 교회 다녀야 됩니다. 너 가면 안 돼. 탈락. 진짜 실제로 이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청년부 형들이 얘기할 때 학생 때 진짜 들은 게 회사에서 너 교회 갈 거면 회사 나오지 마 라는 이야기를 부지기수로 많이 듣는데요. 그리고 그 형들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식 가면요, 그때 술 안 먹었으면 때렸어요. 분위기 망친다고 막 때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형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넌 진짜 예수쟁이야,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거의 표징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예수 믿으면 진짜 취직 안 되고요, 사업 안 되고 결혼 어렵다고 해보세요. 우리 지금 영탁이가 이제 회사 이제 취직하게 될 때 대기업 힘들게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교회 다니나? 우리 윤영탁 군은 만약에 회사에서 그 일요일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뭐 빠진 게 대수인가요? 붙어만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쉽나요 이거요? 사업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예수쟁이들이랑 거래 안 해. 예수쟁이들은 안 해. 결혼이 어렵다고 해보세요. 아, 뭐야? 너 예수 믿어? 나 너랑 결혼 안 해. 내 삶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세례교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성령님 없으면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져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응?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니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네? 그런 핑계 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 수많은 탄압과 억압을 시도했던 그런 모든 역사 속에 그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적 소명을 못하게 막으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신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들이었어요. 그 열매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일궈낸 열매들이 우리예요. 근데 도리어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이제 모두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제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됩니다. 예수를 무조건 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중세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생명의 시기, 역동의 시기가 아니라 중세의 암흑기. 예수를 믿었던 시대인데, 모든 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시대인데, 모든 이들이 다 세례받았던 시대인데, 왜 그때가 암흑기? 성령님이 역사되지 않는 시대에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필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론 넘어가기 어려운 산들, 넘지 못할 그 산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 산을 함께 동행하며 이겨나가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점점 더 내 자랑할 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점점 비워지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역사는 점점 사라지고 내 과거의 흔적들은 에베네셀 하나님, 늘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오셨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채우시며 오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열매가 나오며 그들의 삶은 평안히 역사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평안이에요. 죽음 직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뻔히 보이지만 그 안에서 다시금 짜증나고 어렵지만 성령님을 신뢰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용기, 그 평안, 이것을 이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생각과 뜻대로 무언가를 하지 마라. 아버지께서부터 약속하신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실 텐데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기다려라. 내 삶이 여러분 뭔가 잘 안 되고요, 답답하고 짜증날 때 자꾸만 우리의 머리는,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불안해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불안하면서 자꾸만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내 상황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다리십시오. 이게 엄청난 용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일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글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실제화되어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닌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많은 이들이 그 향기를 맡으며 어두운 데서부터 옳은 길로 돌아가는 그 복된 별과 같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마주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안의 생각들로 먼저 그것에 앞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잠잠히 기다리며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 것들을 다시금 소망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에 비로소 내가 사역하겠노라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